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궁유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써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부를 때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이지만 우리도 인생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낳은 이 귀한 영적 아들 혹은 영적인 딸과 같은 존재들이 우리 신앙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는 한마디로 많은 문제를 지닌 교회였습니다. 너무 부유하였고 부유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바닷가에서 배를 가지고 당시로서는 이 경제 활동이라는 것이 주로 농사 짓는 것이고 양을 기르는 것인데 그래서 무역한다는 것은 대부분 항구를 중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지중해라는 바다를 보면은 지중해라는 바다를 가운데 두고 남쪽에는 아프리카가 있고 동쪽에는 터키가 있고 오늘날의 터키가 있고 서쪽에는 이제 그리스 혹은 조금 더 가면 로마가 있는데 그 바다를 오고 가고 하는 것이 당시의 무역이었습니다. 에베소가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풍족했고 그 풍족함이 바다에 항해하러 나갈 때 그들의 재산을 지켜주는 것이죠. 신을 의지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도 바닷가에 가보면 이 우상을 많이 섬기죠. 부산에 가보면 해운대에는 용궁사라는 절이 있고 그리고 부산을 대표하는 제일 큰 항구가 남구 용호동에 있습니다. 그 용자가 사실은 무당들이 섬기는 신 중에 제일 큰 신인 바다에 있는 무당들은 용을 섬기거든요. 용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아 그렇구나. 용이 또 그런 의미가 있구나.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 용의 정체를 이제 밝힙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것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도시 우상을 섬기는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적는 편지입니다. 자, 12절부터 보시면요. 12절을 먼저 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이 직분을 맡았다는 것은 행복한 일상이 기다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힘들고 고생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그분 어디 가서도 편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어디 가면 고생할까. 제가 며칠 같이 있으면서 그분을 뵈면서 이분은 어디 가면 고생할까 그걸 찾는구나. 그분이 이제 자카르타라는 우리로 말하면 서울 근처에 지금 사시는데 이제 내년에는 깔리만탄이라는 섬으로 옮겨가려고 합니다. 복음 전하려고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본인이 기도하는 가운데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근데 그 여정은 힘든 일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무슨 얘기하냐면 디모데야 너 참 많이 힘들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드라마에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나도 많이 힘들단다. 그런데 우리가 힘든 것이 참으로 의미 있는 것이란다. 바울에게는 홀로 먼 길을 오가며 사역하는 그 어려움이 있었다면 디모데는 어머니와 나이가 많은 외할머니를 남겨두고 떠나는 아픔이 있다고 했죠. 내 어머니가 잘 계실까? 내 외할머니가 잘 살고 계실까? 그분들의 삶이 빈궁하지는 않을까? 그 아픔이 각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좋은 일들도 기대합니다. 물론 우리는 항상 좋은 일을 기대하죠. 그러나 동시에 누군가의 아픔을 보면서 위로받는 것입니다. 보통 누군가의 아픔을 보면서 저 사람도 좀 더 아파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내게는 이런 아픔이 있는데 저분에게도 이런 아픔이 있구나. 내가 저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내 인생 하나만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는 이 디모데전서라는 편지의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자기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또한 생각합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 이렇습니다. 15절을 제가 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미쁘다라는 이 말, 이 헬라 말로는 피스토스인데 전적으로 확신한다라는 것입니다. 아기는 아무리 울다가도 엄마가 곁에 나타나면, 엄마가 없어서 울고 소리 지르고 하다가도 엄마가 곁에 나면 평온해집니다. 엄마를 찾았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피스토스라는 말은 전적으로 확신한다. 내가 어려움이 있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확신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죄인 중에서도 내가 제일 큰 괴수다. 나는 죄로 말하면 사형받아서 마땅한 사람이다라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의 고백이 있는데 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이 표현 다음에 나오는 말이 중요합니다. 16절 볼까요? 같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바울의 편지니까 그렇지, 바울 참 예전에 나쁜 짓 많이 했잖아. 예수 믿는 사람들, 스데반 같은 사람 사실은 바울이 앞장서서 죽인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지, 바울은 그런 사람이지. 근데 난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까지는 아니잖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는 죄의 상황은 바울이나 우리나 똑같거든요. 어쩌면 바울은 좀 더 양심적이고 자기의 고백에 있어서 진솔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16절에서 15절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은 분명한데,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는데 놀랍게도 16절의 내용은 내가 긍휼을 입었다. 내가 용서함을 입었다.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데 이분이 나를 용서하시는구나. 그분이 바로 영원하신 왕이라는 것입니다.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기에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내가 한번 용서받으시니까 끝난 것이 아니라 내 죄는 분명히 있는데 나보다 나의 죄를 덮는 모든 것을 긍휼로 덮어주시는 그 예수님 안에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디모데야, 너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야, 너도 너의 어떤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너의 어떤 죄가 있을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기에 너와 나는 용서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제 본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내가 먼저 16절에 보시면 내가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이 내가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가 대신에 우리 이름을 한번 넣어서 오늘은 이 본문을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1장 16절을 보시면 그러나 이 내가라는 자리에 우리 각자 이름을 넣는 겁니다. 그러나 김희원이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김희원에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에게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우리 이 본이라는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설교의 결론이 나게 될 것입니다. 본이 된다. 본 우리 또 많이 쓰는 말이죠. 이 근본 본자 한자를 이렇게 표현해서 했거든요. 근데 이 본이라는 말의 헬라 말이 휘포피아조라는 말인데 휘포피아조란 말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바울 당시에 올림픽 경기, 운동 경기가 열릴 때 권투 경기가 꼭 열렸습니다. 인기 있는 거였거든요. 그때 권투 경기는 요즘처럼 이 좋은 글러브가 아니었습니다. 천막 같은 거, 이 천을 몇 개 두르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딱딱하죠. 그래서 상처가 많이 생겼습니다. 상처가 많이 생겼는데 주로 권투 선수들이 사실은 좀 야비한 방법이지만 권투 선수들이 상대를 이기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눈 아래를 치는 것입니다. 이 권투 선수들 보면은 눈밑이 잘 찢어지거든요. 사람 피부가 여기가 약합니다. 눈밑을 치면 피가 나게 되면 그때부터 이 집중해서 경기를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눈밑에 한번 찢어진 상처는요. 권투 선수들은 또 권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되니까 여기에 흔적이 남는 것입니다. 그걸 휘포 피아조라고 부르는데 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권투 선수를 보면 압니다. 아, 저 사람 눈 밑에 상처를 보니까 권투 선수구나. 아픔이 많은 사람이구나. 근데 그걸 누구를 향해서? 예수님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분의 십자가가 바로 그분의 본이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 말로는 나도 힘듦이 있고 디모데야 너도 힘든 것이 있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긍휼로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은 바로 그 흔적을 지니신 분이다. 권투 선수가 눈 아래에 여러 차례 찢어져서 상처가 남은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모든 삶이 바로 나와 너의 본이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적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떠하다고요? 영원하신 왕 17절 다시 봅니다.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모든 일들은 썩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영원하신 본이 되시고 썩지 아니하는 그분을 따라 너도 나와 나도 너와 함께 가자는 것이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 과정이 무엇일까? 18절 같이 보실까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 개척한 그 섬기시는 교회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마을에 들어가는 길이 딱 하나인데 그 마을 주변은 다 이슬람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좁은 길을 통과해야 이제 말하자면 쓸모없는 땅, 쓸기에 힘든 땅을 기독교 사람들이 살게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도도 잘 안 들어오고 때로는 전기도 잘 끊어지고 불편한 길, 차도 들어갈 수 없고 그러니까 한번 불나면 인도네시아에도 소방차가 있거든요.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불나면 그냥 사람들이 물 부어서 끄고 수도인데 우리로 말하면 서울이고 서울 바로 근처인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기독교 마을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마을 아이들도 압니다. 마을 아이들도 그 바깥 동네 차가 들어오고 소방차가 들어오고 물과 전기가 잘 나오는 곳에 살고 있는 이슬람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마을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기독교임을 힘든 곳, 상황이 어려운 곳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묵묵히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왜 당신들은 그 먼 나라에 와서 저 사람들을 돕냐. 이 인도네시아 이슬람들은 관심 없거든요. 자기 종족인데도.
어제 저는 잘 몰랐던 내용도 들었는데 오히려 고양이를 사람보다 더 귀하게 여긴답니다. 이 이슬람을 만들었던 마호멧이 고양이를 길렀다는 것에서 유래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에게 주시는 이 편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왜? 우리가 그분의 본을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그분이 묵묵히 나아가는 권투 선수들이 눈알에 찢어진 자국, 흔적이 남아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바로 그런 분임을 우리는 따라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따라가는 길이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이 이 여름에 이 무더위도 어느새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여름이 깊어갈수록 깨닫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더운 바람만 부는 줄 알았는데 선선한 바람이 조금씩 불어옵니다. 또 하나님이 이 더운 공기를 밀어내시고 지구를 만드실 때, 태양 주위를 돌게 하실 때 또 다른 계절을 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 여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고백은 또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바울만 죄인 중에 괴수였겠습니까? 바울이 고백하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는 이 고백 앞에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도 사실은 그렇습니다라는 겸손한 고백이 있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를 죄인에 머물게 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하신 왕이신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향교회를 통하여서 이 귀한 구원의 소식이 땅끝까지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인도네시아 땅에 3억의 영혼들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 사역에도 주여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청소년부가 수련회를 떠납니다. 오고 가는 길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충만하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믿음의 자리에서 자라나는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